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구절, 두 구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그 단어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 알고, 깨달아. 공통점이 뭐인 것 같으세요? 공통점. 그죠? 네, 지성적인 거죠. 아는 거, 깨닫는 거, 지식. 제가 왜 여기 밑줄을 걸었냐면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전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터와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터가 잘 닦여 있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터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할 때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야.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요 구절에도 그래서 이 지식, 지성, 알고, 깨닫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랑의 터를 잘 닦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사랑의 터를 잘 닦고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과 지식의 관계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과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사랑은 무조건 이제 감정적인 거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지식이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는데도 꼭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없는 사랑이 무엇과 같을까? 왜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이 없는 사랑은 왜 위험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고 할 때 지식은 핸들과 같습니다. 핸들,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노선을 정하는 게 이제 지식이죠. 그러면 사랑은 뭐와 같을까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언제나 누웠던 자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은 힘이며 생명이고 뛰어나가게 하는 동기이자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나라는 자동차가 사랑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게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도 거기에 내가 조금의 애정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애정이 없는 일에는.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뭐든 내가 거기에 좋아하는 게 있고 애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일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애정이 없지만 그래도 매주 교회에 오긴 옵니다. 여기 안 오면 아내가 싫어하니까 제 삶이 피곤해지고 아내가 자꾸 째려보고 그러니까 옵니다. 사랑이 동력이 아닌데요. 저는 사랑이 없어도 오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 동력인 겁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고통당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평안한 일상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지 않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째려보고 힘들게 하지 않을 그런 게 없는 내 평안한 일주일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대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인간은 그런 거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이두저도 아무것도 없다. 절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즘 핫플레이스, 아주 핫한 데가 동료 벼룩시장이라는 곳이 있대요. 경동시장보다 더 핫하다 그럽니다, 여기가. 정말 싸게 괜찮은 물건을 많이 파는 곳으로 유명해졌대요. 가성비 최고라 그럽니다. 초고물가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1만 원 안쪽으로 뭐 식료품부터 신발, 의류까지 꽤 괜찮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그 동묘 벼룩시장이래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10,000원의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기 가면 굉장히 싸다더라 라고 하는 이 알미, 이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이 지식을 알았습니다. 동묘 벼룩시장이 싸게 판다더라.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여러분이? 안 갈 가능성이 없죠. 왜죠? 귀찮잖아요. 멀잖아요. 동묘까지 싸봤자 지가 얼마나 싸다고. 안 가죠. 멀어서 왔다 갔다 피우고, 그 시간이며 에너지며 교통비 따지면 가까운 데 사지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애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그게. 내가 오랫동안 정말 사고 싶었는데 다른 데서 못 구했어. 그런데 그게 거기 있다더라. 거기에. 오랫동안 구하려고 그랬는데 못 구한 레코드판이나 정말 좋아하는 무슨 한정판 누가 거기 동묘에서 봤다더라 하면은 어떡할까요? 그럼 갑니다. 그럼 갑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예배 축도도 끝나기 전에 점심 굶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새 사가면 안 되니까. 갔더니 그새 팔렸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야죠. 한달음에 갈 겁니다. 동묘시장 물건이 다른 데보다 싸다더라는 단순한 정보가, 그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파는 물건에 대한 내 애정이 있다. 거기만 구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인데 내가 그걸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지식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종종 위험이 따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눈이 먼다 그러죠. 맹목적이다 할 때 그 맹목이 그거죠. 맹인할 때 그 맹자에다가 눈목자잖아요. 눈이 머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적절한 분별력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지식이 없고 지성이 없고 사랑만 있으면 사람은 맹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저기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 달리기만 하지, 달리는 그 길에 개천이 있는지 하수도 맨홀구멍이 있는지 분별도 판단도 하지 못하고 가다가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게 최적의 루트인가? 그래서 지식 없는 사랑이 위험한 겁니다. 방향도 분별도 없이 내달리게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좋은 결과가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무지한데 열심히 있고 무식한데 사랑만 있으면 위험해요. 그 열심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은 사랑이 잡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잡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겠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고 열정이 생기는 법이고, 하지만 차가운 지성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 동묘시장에 내가 사랑하는 물건이 있다. 그거 늦으면 큰일 난다. 그거 못 구한다. 내달리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혹은 사기꾼이 또 흘린 정보네.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가서 가짜 물건 사고 좋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어떤 사랑을 회방하고 어떤 열정을 회방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이 제일 경계하고 회방하는 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지하고 들고 뛰게만 만드는 게 사실 위험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학습하여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깨달음 위에, 올바른 진리 위에 주를 사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만들면, 야, 열심을 내, 사랑해. 대신에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만 마라. 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건 빛이 임하는 걸 얘기해요. 무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무지는 어둠이에요. 그걸 밝혀주는 게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깨달음 있고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소경으로 만들지만 진리를 아는 빛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밝히 보고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지는 어둠에 속한 거고 지식은 빛에 속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가족을 향한 사랑도, 내 자식을 향한 사랑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반드시 진리의 빛, 이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내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 무지해. 무지한데 뜨겁고 주를 사랑해.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지식이 없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고 광신도가 되기도 하고 종교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열심히 없는 사람도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서 딱 빠질까요? 지식이 없어서 빠지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빠집니다. 미혹당합니다.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잘 보면 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나름이 중요해요. 나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나름의 열심이요, 나름의 사랑이에요. 그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것이 주를 위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눈이 뜨이기 전에 무지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열심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삶 공부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100만 년 전에 들은 거 자기 수료했다고 안 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알만하 아나? 모른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열정도 없고요. 사랑도 하지 않으니까 사랑도 없으니까 지식 없어도 괜찮아. 위험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참 비참하네요, 진짜. 김동호 목사님이 쓴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강사로 어느 교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중직분들이 강사분님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한다고, 이 동네 맛있게 하는 집 있다고 데려가더래. 보신탕 집으로. 아시죠? 이분 대단한 애견 간 거. 아들이 셋 있는데 넷째 이름을, 그 개 이름이 그 돌림자 따서 개 이름이 넷째 그 돌림자로 정했어요. 그 집 넷째예요, 그 개가. 근데 그런 분이 보신탕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갔는데 대접하는 손이 미안해하고 분위기 민망해질까봐 티 안 내고 밥하고 밑반찬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밥하고 밑반찬만. 근데 강사 대접한다고 같이 간 분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 보지도 않더래.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목사님은 밥하고 이렇게 김치만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뭐라 그래?
목사님 잘 드셨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드셨죠? 이 집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라고. 그리고는 청구할 때 뭐라고 청구해? 교회에다가 강사 접대비 이렇게 청구하죠. 이제 자기들 좋은 거 실컷 먹어놓고 강사가 혐오하는 음식 대접해놓고 정작 대접받다는 사람은 먹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고 몰라, 무식해.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잘 드셨죠? 하나님 제 열심 받으셨죠? 주를 향한 사랑의 제 모습을 보셨죠?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좋을 대로 나름의 열심과 나름의 사랑을 한다고 정작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컷 해놓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의외로 신자들이 이미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죠.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인데 공부는 되게 싫어해요. 감동만 원해, 감동만. 위험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도 똑같습니다.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상은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만 있지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지식이 없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연료라면 지식은 핸들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방향을 엉뚱하게 달리게 만들고 때로는 반대로 내달리게 만듭니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어렵게 만들고 교우들을 상처 주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서 점점 풍성해지고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말씀드렸죠? 사랑만 있으면 맹목적이 됩니다.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도 사랑하는 대상만 보고 달려가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들,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이다, 느낌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그렇게 감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사랑을 하면 힘이 나고,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란 분명히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드러난 모습만 보고 감정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난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랑의 꽃이라고 하면 그 꽃을 피우게 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지식입니다. 알미입니다. 알미라는 뿌리가 있기에 그 감정이라는 꽃이 피어난 겁니다. 아는 게 없으면 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지식이 사랑의 뿌리이고 감정이 피는 꽃이라 그러는데 꽃이 없어요. 꽃이.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없어요. 꽃이 없는 나무, 꽃이 없는 화초, 초라하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지 사랑이 없는 신자가 그렇게 메말라 보이고
삭막하고 힘이 없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뿌리가 없는 꽃도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지식에 뿌리가 없어요.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근거한 사랑이냐,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의 꽃이냐, 없어요.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몰라요. 이런 뿌리 없는 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곧 시들어 없어질 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이기에는 뜨겁고 주를 사랑한 것 같지만 곧 시들어 없어질 겁니다. 또 하나인 경우는 가짜 꽃입니다. 조화입니다. 조화.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 없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과 느낌이기에 금방 사그라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탄탄한 주를 향한 지식에 기반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가짜 감정입니다. 가짜 감정. 사실이 아닌 것을 기뻐하고 진짜가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허탈하고 나중에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도 없죠. 대표적인 앞서 얘기해드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뜨겁고 대단한 열심이 끌어올라 있고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맨날 기쁘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입니다. 왜죠?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사랑과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돼서 거짓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참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허탈감과 배신감과 허무함이 얼마나 클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분명히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그걸 꽃이라고 하면 그 꽃은 진리, 지식에 기반해서 뿌리를 두고 피어난 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듭니다. 지난 2002년도, 벌써 되게 오래전이네요.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 세계 정상급 축구 강호라고 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월드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4년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이래 58년 만에 첫 16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와, 좋아했는데, 그리고 며칠 안 돼요 8강 갔다 그러고 또 며칠 안 돼요 4강을 갔습니다. 전국이 정말 난리가 났고 온 국민이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파트에서 그냥 난리가 났다. 막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막 모르는 사람인데 앞동에 있는 사람하고 손 들고 지나가는 차 막 빵빵 하면서 막 그냥 난리치고 매번 예배래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대형 스크린 광장에 모여서 전 국민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스포츠 신문이 동이 났습니다. 어제 다 봐서 알고 있는 경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서 보면서 또 감동하고 또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열기가 지나간 지 23년이나 됐지만 요즘에도 TV에 가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박지성의 그 슛, 안정환의 골든골 이런 게 나옵니다. 아마 월드컵 시즌 돌아오면 또 나올걸요? 그래도 볼 때마다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쁨이 사실에 근거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승리를 분명히 봤고 내가 그걸 압니다. 그때 그 열기를 알고 그때 그 감격을 압니다. 그 지식에, 탄탄한 지식에 뿌리를 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그래서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은 그 기쁨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그 감정은 그때 내가 보고 분명히 아는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속 기쁜 겁니다. 이 2002년 월드컵이 그런데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때 그 승리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어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3명이 있습니다. 2005년생, 2007년생, 2010년생 몰라요. 걔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못 봤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뿌리가 없어요. 감정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인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애들과 있을 때 TV에서 그 장면 나오고 그때 얘기 나오면은 저하고 아내하고만 신나서 얘기하지 애들은 몰라요. 전혀 끼질 못합니다. 둘로 나뉩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 자, 이걸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복된 소식을 모르는, 그 지식의 뿌리가 없는 사람,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반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요,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라고 해도 전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왜? 탄탄한 지식의 뿌리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건은 나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없었어요. 나는 몰라. 나하고 뭔 상관이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그 탄탄한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뉩니다.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없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그 기막힌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뭘 해주셨는지 자기가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가장 존귀하대요. 내가 그걸 안대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추구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도 둘로 나뉠 겁니다. 저희 집에 2002년도 태어나지도 않아서 모르는 아이들과 그걸 아는 아내와 제가 나누듯이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을 정말로 알고 깨닫는 탄탄한 뿌리 위에 있는 자와, 그래서 그 주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자와 그 지식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둘로 정확히 나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의 만찬 예배를 할 때 이 주의 만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분명히 교회에 나오는 앉아있는, 똑같이 앉아있을 때 모르는데 앉아있는 사람을 둘로 나눈다. 신자와 불신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딱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누구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기에 그분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받는데 나만 안 받기 좀 그렇지? 그러면서 받지 마십시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뉜다니까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 사망에 이르는 자와 생명에 이르는 자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봅니다. 전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둘로 딱 나누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귀로 듣는 설교는 회개하고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듣긴 다 듣습니다. 듣는 자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보이질 않아요. 나누긴 나누는데 그건 눈에 띄게 나누진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겠죠. 아우 또 저 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성찬은 얘기가 다릅니다. 눈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알고 사랑하여 예수의 사혈과 피를 받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서
살과 피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딱 분리시킵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더 껄끄럽게 만들죠.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복음이 성찬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의 선자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뿌리와 그 뿌리 위에 사랑의 꽃을, 주를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운 자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복받은 자들로 창세로부터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의 산자들은 지식의 뿌리도 없고 사랑의 꽃도 없습니다. 주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 주를 떠나 마귀와, 띄워놓으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은 영벌에, 다른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분열이 일어나겠죠.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앉아있긴 같이 앉아있지만 이제 성찬을 받게 될 텐데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성찬 예배가 다소 불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기는 그 불편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도록 나도 저 예수를 좀 알아보자. 그 예수가 날 위해서 뭘 했는지 좀 나도 깨닫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다시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너희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기도합니다. 예수를, 참 예수를 아는 참 지식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깨닫게 되기를, 그 굳건한 탄탄한 지식의 뿌리 위에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질 때는 결코 한 사람도 저주와 영원한 불에 들어감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못 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데 눈치 보고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겁니다. 성찬 아무나 받지 마십시오. 그냥 안 받으십시오. 앉아 기도하세요. 그냥. 저도 좀 믿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뉘는 거는 영원한 나눔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편한 건 영원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히 불편할 때가 있고 영원히 나눌 때가 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참되신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